할렐루야. 축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축복이란 단어는 주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이 사용하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러나 이 축복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축하합니다,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많이 사용해야 되고 익숙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축복이란 그 용어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정착하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중국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말로 정착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언어란 것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정착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한국말은 그래도 한자어가 한 70% 이상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정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확신이 없이 사용하는 단어도 있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씩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축복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또한 여러 성도들한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용어가 적절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제 사전에 보면은 행복을 빈다, 또한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이런 뜻으로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복을 빈다 이런 내용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용어 자체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축자, 축복할 때 축자는 빌축자죠. 이 빌축자는 보일시자하고 맏형자하고 같이 합해졌습니다. 이 보일시라는 뜻을 가진 이 뜻과 맏형 이 뜻이 같이 합쳐서 글자가 빌축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한자의 조성 원리 6가지 육서에서 회의라고 그러죠. 회의, 뜻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이 보일시자 같은 경우에는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전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각골문, 그 다음에 금문, 이때까지는 그림 문자였죠. 이것이 일반 문자로 계속 이제 변형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서, 초서, 해서, 행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반듯한 글자는 이제 행서라고 합니다. 행서. 그 다음에 해서라고 하죠. 해서. 그 다음에 행서는 이거보다 약간 이렇게 헷갈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서나 행서는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초서는 이제 그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주로 붓글 쓰는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죠. 하여튼 이 시자가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왔는데 그 전에 각골문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제사 지내는 하나의 제사상의 모습이었다. 이 모습을 갖다가 상형화시킨 것이다. 상형 문자죠. 이 글자는 무슨 뜻이었냐면 제단에다가 재물을 쌓아놓은 모습,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변형이 돼서 지금에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신에게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보일 시자로다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일 시자는 이것이 이제 다른 글자에 붙어서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해서 쓰이게 되죠. 요거와 비슷한 거는 여기 점이 하나 있는 거. 요것은 보일 시가 아니라 오드이자다. 오드이자다. 요것이 이제 쓰이는 곳에는 주로 귀신이나 뭐 제사, 기륭화복 이런 것을 주로 나타낼 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귀신 신자도 보일시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제사제자, 제사제자에도 보일시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도자, 빌도자, 빌도자에도 보일시자가 들어갔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보일시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주로 이 보일시자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제단이란 뜻이니까 제사를 지낸 제단. 그 다음에 재앙이란 뜻에서 들어갑니다. 재앙화자. 기륭화복할 때 재앙화자 들어가죠. 보일시자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진짜 제단이라는 그 모습에서 상용화된 글자가 지금의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맏형자는 원래 이것은 이제 입구자에 크게 써 있죠. 입을 많이 강조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 인자인데 어진 사람 인자,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사람 인자의 옛 글자죠.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무릎 꿇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 이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다음에 크게 입을 벌린다는 얘기는 제사를 지내면서 축문을 읽고 제문을 읽고 그러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뭔가 복을 비는 그러한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건 누가 하나요? 주로 그 집안의 연장자, 권위자 이런 사람들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글자를 맏형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맏형자. 결국은 이 빌축자는 제단 앞에서 사람이 무릎 꿇고 입을 벌려서 중얼중얼하면서 제문을 읽고 기도하고 비는 모습, 그것을 이제 요 빌축자가 나타내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복자도 역시 이 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득할 복자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상형문자입니다. 이것이 어떤 큰 항아리라든지 어떤 주머니 같은데 가득 찬 모습, 이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해서 상용화된 글자 이런 식으로 변해진 거죠. 이렇게 문자화된 거죠. 처음엔 그림 문자였다가 이렇게 문자로 지금의 행서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거죠. 이 글자는 결국 이 제단을 갖다가 가득 채웠을 때에 복이 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진 글자죠. 단순히 복은 제단을 가득 채웠을 때에 복이 온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간단합니다. 축복이란 뜻은 그냥 용어 자체의 의미는 복을 얻기 위한 이 객체자, 복을 주는 주체자, 복의 근원자에 대해서 복을 받기 위한 객체자가 그 비는 모습, 복을 비는 모습, 복을 빌다, 비는 모습, 그거 외에는 다른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축복이란 단어는 그냥 복을 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축복은 성도들 간에 서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서로 복을 빌면서 내가 복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복의 근원자께. 물론 이때는 이제 저 성도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는 소망의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렇지만 용어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고 그냥
복을 빈다, 그런 뜻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의 주체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에게 복을 좀 빌어주세요, 이렇게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용어 자체의 의미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맞는가?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막 복을 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축복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복의 근원이 누군가, 우리가 비는 그 주체자가 누군가, 복의 근원자 되신 분이 누군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생사화복이 놓여져 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한테 복을 구하지 말고, 세상의 피조물에게 복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느냐.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이 복의 근원, 다시 말하면 이 복의 뿌리와 출처가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다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죠. 이게 이제 축복이죠. 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축복도 이제 분명하게 구분을 시켜 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사람이죠. 사람끼리 서로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고가 아니라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삭이 자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우리 사람끼리 축복하는 거죠. 야곱은 12명의 아들에게 어떻게 각자 분량대로 다 축복을 해줬죠. 모세도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했습니다. 또한 이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축복하셨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향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라. 이걸 한자로 말하면은 축복이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이런 뜻이겠죠.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지금 제 개역개정에서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 나의 대적에게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동해 보복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축복해줘라.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복을 받을 자격이 되면 그 복을 받겠지만은, 그럼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겠죠. 남한테 복을 빌어줬으니까. 그렇지만 상대방이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들은 막 사람들하고 다투다가 도저히 상대가 안 통해. 그럼 어떻게 마지막에 그래,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리고 다 체념하고 자기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풀면 쪼는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빌다입니다.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세요 라는 의미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물론 이제 그 용어가 뭐 중요해.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본심, 중심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은 뭐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용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용어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50%는 우리가 먹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문제일지라도 용어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50%는 그냥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정리가 안 되면은 쓰고 나서도 뭔가 깨름칙하고 뭔가 다음엔 더 쓰고 싶지 않고 또 자신이 없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 용어를 쓰게 되면은 더 많이 쓰고 자신 있게 쓰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라는 의미로 강복이란 용어를 씁니다. 강복. 그래서 이 강복이란 것은 내릴 강자에다가 복복이죠. 내릴 강이란 것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내려준다는 거죠.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쓸 때 승강기라고 있죠. 승강기. 승강기. 그러니까 요거는 오를 승자입니다. 오를 승. 승진할 때도 요거 쓰죠. 오를 승자. 요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기계, 승강기. 또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 때 강림 있죠. 강림. 이말임자죠. 이말임자. 내려와서 임한다. 강림할 때도 요 강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고 심플하죠. 근데 천주교에서 이미 쓰고 있어서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면은 아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용어란 것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점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죠. 원래 그 성탄절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태양신 숭배이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에. 그런데 이걸 성탄절로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거기를 접수하고 12월 25일은 오직 누구라도 성탄절이라는 것을 다 이제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방 그 태양신 숭배를 우리가 왜 그때 섬기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날짜를 우리가 어차피 뭐 정확한 탄생일을 모르기 때문에 다만 기념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야 한다면은 이방신이 섬기던 그날을 우리가 접수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강복이란 단어도 내용은 참 아주 적절하고 심플하고 아주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기에는 좀 이제 익숙하지가 않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씩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이 말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각자가 확신 가운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오늘 축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